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잘 지내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저도 한 주간 잘 지냈어요. 감사하고, 이번 주 중에 특별히 몇몇 집사님들 주중에 좀 뵙고 이야기 나눌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중 어떤 집사님께서 새해인데 실은 지난주까지 해서 몇 주간 새해임에도 불구하고 내외간에 좀 불편한 일이 있으셨다는 이야기 어렵게 하셨어요. 좀 분위기가 안 좋아서 내내 가정에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데 월요일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분이 화장대에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져 있나 하고 봤더니 거기에 공사 중 이렇게 써 붙여 놓으셨다고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잘 적용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데 그래서 거기다가 개조심 이렇게 붙이지 않고 공사 중 이렇게 붙여야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지요. 바라기는 함께 지어진 감격과 기쁨이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사장에 가면 이렇게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합니까? 안전제일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전제일. 여러분, 예, 우리 공사장에서 안전제일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땅의 모든 인생과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은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라고 정의했어요. 공사 중인 공동체라는 거지요. 완벽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지어져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여전히 공사 중인 공동체로 교회를 규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 불편함이 늘 자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지 말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분명한 것이라는 것이 공사 현장인데 그 공사 현장의 현장 소장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예,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현장 소장이시기 때문에 나는 좀 부족하지만, 우린 좀 부족하지만 주님이 결국 당신의 교회와 당신의 성도들을 온전케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과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교회는 공사 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여러분 공사 중인 것을 알면 다인가 이렇게 물으신다면 실은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사 현장에 가보시면 공사 중이란 말과 함께 그 옆에 붙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주로 무엇이 붙어 있냐면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붙어 있습니다. 공사 현장 안전수칙,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지켜야만 큰 사고를 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 거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한국의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만든 공사장 4대 안전수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포스터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안전보호구를 착용하십시오. 두 번째, 위험을 보여주는 안전표지를 부착하십시오. 세 번째,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십시오. 네 번째, 작업 시 위험 예방, 작업 절차를 준수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밑에 작업 전에는 안전점검, 작업 후에는 정리정돈 이렇게 적힌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중이기 때문에 이런 공사 중인 것을 아는 것 되게 중요한데 그게 다가 아니라 이 공사 현장에서 큰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잘 숙지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야, 그것들을 이해하면서 이 과정을 지나야 보다 안전한 공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가 공사 중이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큰 사고나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 숙지하고 기억할 부분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베소 4장에서 저는 이 부분을 발견해요.
원래 이번 주에는 빌립보 교회를 나누려고 실은 지난주부터 준비를 했었었는데 주중에 새벽 기도 때 이 본문을 한번 다루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다가 주님이 저한테 주신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면서 공사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들 몇 가지를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목장, 전도회, 또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서기 위해, 이 공사의 과정을 잘 나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서로 다른 것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늘 일치를 강조합니다. 저도 실은 이것저것 삐죽삐죽한 것보다는 가능하면 동일하고 균질한 것을 좋아해요. 맞지요? 교회도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4장 4절부터 6절까지 본문에서도 에베소서는 분명히 교회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하나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그리고 이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예요? 하나란 단어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하나님, 한 예수 그리스도,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에 보시면 부르심의 한 소망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고 말씀해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한 부르심으로 함께 세워진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됨을 베이스에 깔고 시작하는 거라는 거지요. 그 하나됨의 부르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예, 여러분, 교회를 부르실 때는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는 분량대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서로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와 저 사람 받은 은혜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예, 여러분, 부르심은 하나인데 그 안에서 각각을 부르신 자리와 역할이 다르다고도 말씀해요. 어떤 사람은 사도,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 어떤 사람은 목사, 어떤 사람은 교사. 여러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지요. 초대교회를 보시면 그 안에 집사도 있었고, 그 안에 섬기는 자들도 있었고, 그 안에 여러 가지 교회를 감당한 수많은 모습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로 부르셨는데 그 하나로 부른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 역할들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16절에서도 보면 16절 본문 안에서 각 마디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시고 또 각 지체의 분량대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가 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 우리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각각 다른 역할과 은사와 사명과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다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서로 다르게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달라요. 단순히 생각만 다른 것이 아니라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다름은 다름이지 틀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지요? 작년에 나온 책 중에 우리 모두는 인지적 구두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 제목이 그 뒤에 한국병이라고 쓰여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한국 사람들 특유의 어떤 편협한 생각이나 협소한 사고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 부분이 좀 옹졸해서 구두쇠와 같다. 그래서 생각의 한국병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어요. 더 나은 방향으로 함께 나아가자는 거지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혼동하는 것이 한국병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혼동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한국병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틀리다는 말을 다르다라는 의미로 표현하곤 한다. 다른 것, different는 틀린 것, wrong이 아닌데 그렇게 표현한다. 그렇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나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 나를 거부하거나 무시한다 착각하고 적대시한다 이렇게 적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을 틀리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옷과 저 옷이 틀리다 하잖아요. 이 사람과 저 사람이 틀리다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실은 이런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표현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은 틀리다 생각하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의식들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을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만날 때마다 그것이 나를 거부한 거다, 나를 무시하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적대시하는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책의 내용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다름은 사실 축복이다. 다름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얼굴과 지문이 다 다르듯이 생각 또한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이것이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다. 나를 나답게 만든다는 것은 남과의 다름에 있다. 그렇게 다름은 존중받아야 한다라고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름은 축복이라는 거지요. 그렇게 이해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다름을 다름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지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런데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이요. 사실 여러분 다 똑같게 하셨으면 얼마나 편하고 쉬웠을까요? 서로 다른 생각을 조율할 필요도 없고 서로 다른 성품 때문에 오는 오해를 푸는 일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그 일이 참 어렵고 그래서 차라리 똑같았으면 좋을 뻔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왜 다르게 부르셨을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 다름의 목적이 온전함을 이루는 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서로 다른 역할과 사명을 언급한 다음에 1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다른 부르심이 있는데 그 다름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온전케 하기 위함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은 그 목적이 불편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함에 있다는 거지요. 그 다름을 통해서 온전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 세상이 다 똑같기만 하면 똑같은 데에서 오는 불합리함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불같은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같은 사람들이요. 세상이 다 그렇다면 세상은 날마다 불바다일 것입니다. 피할 수 없을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얼음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은 얼음 왕국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 각박하고 어려운 것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불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음 같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 불 같은 사람과 얼음 같은 사람이 만나서 세상을 만들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다름의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런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온전함이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역설적으로 말하면 달라야 온전해집니다. 다름을 인정해야 하나됨이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됨이 어디서 시작돼요? 다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공사 중에 우리가 큰 사고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다르게 부르셨다 합니다. 그리고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름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 내가 온전해질 수 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와 다른 무언가를 만났을 때에 저것을 통해서 내가 온전해질 수 있겠다를 기대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이를 기억함으로 다름을 틀림으로 대하지 않고 인정하고 존중함을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의 과정을 사고 없이 무난하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더불어 여러분 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성경은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바퀴를 잘 붙잡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과 진리입니다. 이게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랑과 진리로 다름을 다루라는 거예요. 다름을 다루라. 본문 15절 보시면 13절과 14절에서 유혹에 빠지거나 요동하지 말고 온전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한 다음에 이 과정에서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는데 15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여러분 다름을 다루는 두 가지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오직 사랑 안에서 하라고 말씀해요. 사랑 안에서 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이 사랑은 헬라어에서 우정을 말하는 필레오나 연인의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잘 아실 겁니다. 아가페란 단어는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이 사랑의 특징이 있죠.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조건이 붙지 않아요. 단서가 붙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품어주는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지요. 다름을 다룰 때에 이 사랑 안에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동시에 성경은 이 사랑 안에서란 말과 함께 또 다른 표현을 하나 붙이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참된 것을 하라예요. 참된 것을 하라. 여러분 참된 것이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이 참된 것을 하라. 이 참된 것이 알레디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알레디오라는 헬라어는요 진리로 말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로 말한다고요? 진리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로 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리라는 것은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는 타협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된 것을 하라는 말씀은 진리 안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행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합한 분명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지요. 다름을 다룸에 있어서 이런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맞는 말이지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 중요하고 참되게 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하나의 문장으로 묶는 순간 문제가 발생해요. 왜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사랑과 진리, 용납과 원칙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가보시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혀온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때 그녀를 잡아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녀를 예수님 앞에 꿇어놓고는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8장 5절인데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율법, 즉 진리로 보면 이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이 맞는데 당신을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때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을 붙잡으면 그것은 이 여인을 용서하고 보내주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사랑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진리로 행하라 하면 그것은 원칙대로 율법대로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을 돌로 쳐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 안에서 진리로 행하라.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으로 하는 것과 진리로 행한다는 것이 한 문장에 묶여 있을 때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을 강조하면 진리가 약해집니다. 진리를 강조하면 사랑이 설 자리가 좁아집니다. 여러분, 용납과 이해를 강조하면 원칙과 기준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원칙과 기준을 강조하면 용납과 수용의 범위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도 이것은 고민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과 공의로 인하여서 고민하셨다가 이것을 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십자가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는 해결하셔야 되는 하나님, 그래서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결정이 어려운 결정이고 또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 안에서 진리로 행하라, 이것이 쉬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둘의 조화를 위해서 고민하다가 너무 어려운 경우 이 중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보다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둘을 동시에 구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한쪽을 선택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을 선택해요. 그냥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진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원칙과 기준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조화가 어렵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함에 있어서 더 심각한 상황도 볼 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두 가지의 기준이 서로 다르게 작동될 때예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요. 나와 친분이 있고 가까운 사람에 대한 부분일수록 무엇이 작동돼요? 사랑이 작동됩니다. 사랑이란 기준이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유가 있겠지.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지. 저 정도는 이해해 줘야지. 이렇게 말해요. 어지간하면 용서하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반대로 나와 교분이 없고 상관이 없는 사람 혹은 나와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진리라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려고 해요. 기준이 그게 아니다. 원칙대로 해야 된다. 법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특별한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저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다름을 이런 식으로 다루면 공동체는 건강해지기 어렵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데 함께 지어져 가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만나고 아픔을 겪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을 다루라고 말씀하세요. 용납, 용서, 이해라는 기준과 원리, 원칙, 법이라는 기준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쉽지 않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렵습니다. 수고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도전하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부분에 도전하고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나아갈 때 교회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도의 공동체는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지요. 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게 잘 되지 않아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신다면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반대를 붙잡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원래 팔이 어디로 굽어요? 팔은 안으로 굽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 편은 사랑으로, 남의 편은 원칙으로 이렇게 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어디를 가도 그런 모습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바퀴를 잘 돌리려면 의지를 가지고 반대를 하기 위해 애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와 가깝고 친분이 있는 사람일수록 뭘 더 강조해야 돼요? 실은 진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원칙과 기준을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가 친하지만, 우리가 잘 알지만,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잘 감당하자 이렇게 말하자는 거지요. 반대로 여러분 나와 관계가 없거나 내가 안 좋아하는 사람을 대할 때에는 무엇을 더 붙잡아야 돼요? 사랑을 붙잡자는 거예요. 나하고 좀 그러니까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하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더 용서하고 더 용납하자 말하자는 거지요. 그때의 교회 공동체는 따뜻하게, 그때 교회 공동체는 아름답게 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름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어야 은혜가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다름을 인정하라 하시고 이 다름을 대할 때에 사랑과 진리 이 두 가지의 기준으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용과 원칙, 용납과 기준 이 두 바퀴가 함께 돌아야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다름을, 우리 안에 있는 다름을 사랑과 진리 안에 지혜롭게 다루어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 경험하시는 다름 있잖아요. 목장 안에서, 전도회 안에 경험하시는 다름이 있잖아요. 그 다름을 이 사랑과 진리 안에서 지혜롭게 다름을 통하여서 함께 지어져가는 공사의 과정을 사고 없이 잘 통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 공사의 과정을 잘 지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사실이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 모든 공사의 과정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 다름을 사랑과 진리로 다루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은 이 일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답니다.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인정해야지, 함께 가야지 하지만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평생을 산 부부도 잘 안 되잖아요. 다른 게 여전히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성경은 그런 다름에 대해서 그 다름을 다루는 것이 나로부터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마음이 넓으면, 내가 좀 더 착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이유를 찾고 나에게서 동력을 찾으면 그 일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항상 실패할 수밖에 없대요. 대신 주님은 이 일의 출발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 하반절과 1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선언한 다음에 16절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 16절 말씀을 동사를 중심으로 보시면 온 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며 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러분 온몸이 연결되고 결합되어 자라며 이것이 중요한 과정인데 이것이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인데 그 시작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에게서에 있대요. 그에게서 온몸이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서 그에게서 할 때 이 에게서가 헬라어로는 에크란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에크라는 전치사는 뭐뭐 때문에, 뭐뭐로 의해서, 뭐뭐에서부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모든 것이 어디서 가능한가? 예수님에서부터,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아니래요. 주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글을 묵상한다고 해도 답을 찾기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저 사람 바라보면서 내가 그래도 품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봐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결국 사랑하게 되신 분 계세요? 실은 없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부족한 게 더 많이 들어옵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미워할 이유가 더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므로 나를 생각하거나 그를 생각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면 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주님으로부터 이 일을 시작하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이 다름이 다뤄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의 주님이란 찬양이 있습니다. 다 불러보셨을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여러분, 너무나 감동이 되는 찬양인데 이 찬양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와 다른 너를 사랑하며 섬기겠다고 말하는데, 근데 이 고백의 이유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에 있어요? 이 고백을 보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분과는 다른 나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셨다 고백해요. 그분이 나를 억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너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이 찬양인 거지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다름을 품을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여러분 사랑과 진리로 행할 수 있고 온전한 자람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서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그분이 중심이 되셔야 우리가 온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로부터 시작해서 이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주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일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다른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많은 것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은 다름에서부터 기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정에서 만나는 어려움도, 전도회, 목장, 교회, 직장, 사업에서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어쩌면 그 모든 어려움의 시작은 다름에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은 이 다름을 인정하고 사랑과 진리로 이 다름을 잘 다루며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으로, 그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그분으로부터 이 일을 다루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도, 우리 교회도 이 공사를 넉넉히 감당하여서 결국 온전한 인생, 온전한 교회가 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바라긴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김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인생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안전하게 지어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